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더 많은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이 전쟁을 단축시켜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무기를 저희들이 많이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그런 탁월한 은총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아버지께서 매일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어 이 계명이, 특히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인류가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복음을 일계명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시는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모국께서 다양한 색조의 회색 옷을 입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너희는 나의 고통을 기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성심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만 달려있는 듯이 사는 오만한 마음을 지닌 이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슬프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주러 왔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매 현순간의 한 부분이시다. 하느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며 모든 것을 전능한 힘으로 다스리신다. 지혜로운 이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한 지배권을 드린다. 지혜로운 이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존중하며 계명에 순종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상 삶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음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일에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슬프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그저 듣고만 있지 말고 내 말에 의거하여 행동하여라.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에서 아까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하여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로서 아, 일평생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키셨던 어머니께서 인류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나의 고통을 기념하고 있다. 자, 성모님께서 받으신 고통, 그것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셨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성모님은 그 자원에서 성전에 스스로 3살 때 봉헌을 하셨죠. 어찌 보면은 성전에 스스로 자원에서 3살 때 봉헌하신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평생 그 고통을 정말 아름답게 완덕으로 승화시키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특별히 받으셨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드리는 그 성모님의 칠고 기도가 있죠. 그 칠고 기도를 특별히 고통을 봉헌드리고자 하실 때, 혹은 고통의 나라를 좀 더 차원을 열어서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로부터, 그 고통이라는 것으로부터 은총을 원하실 때는 성모님의 칠고의 그 기도를 여러분께서 특별히 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예전에는 그렇게 어머니께서 스스로 자원에서 받으신 고통 때문에 힘겨우셨는데, 요즘 시대의 어머니의 고통은
영적 양식을 갈망하는 자녀가 없는 게 고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엄마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러면 그게 고통인가요? 기쁨인가요? 기쁨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쁨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자녀가 없어요. 그럼 자녀가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없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이 내가 수백억, 수십조가 있는데 그 수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갈망하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다면.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못 돼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건데. 고로 제가 어제 메시지에서도 연결선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녀가 있는 게 '에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라고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뭔가 고통스러워도 또 보람될 때도 있잖아요. 기쁨을 느끼실 때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오히려 승화시킴으로 그 자녀를 통해 맺는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뿌듯함, 보람,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어떤 차원이냐면 영적 양식을 갈망하는 자녀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주실 게 차고 넘치시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종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종과 거의 맞먹을 만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부자시고 주실 게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달라는 자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그러면 내가 지금 재산이 유산이 수십억, 수백억이어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갖는 고통과 똑같은 거죠. 그쵸? 지금 그런 고통을 어머니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성심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만 달려 있는 듯이 사는 오만한 마음을 지닌 이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슬프다는 사실을 너에게 말해 주러 왔다." 이게 요즘 오늘날의 어머니가 받으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어머니의 고통은 예수님과 하나 돼서 받으셨던 다양한 고통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이 정신으로 순환받고 모욕받으셨고 치욕받으셨고 그러한 것으로 고통스러우셨다면은 그 이후의 어머니의 고통은 어머니의 이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께 아무도 청하지 않는 올바른 것이 뭔지 몰라서 갈망할 줄도 모르는 그럼으로써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심각한 고통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노력에만 달려 있는 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도 공부도 내가 하는 기타 일련의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이것을 1 등을 해야지 이것을 뭐를 성취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그걸 어머니께 매달려서 또 예수님께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하나 돼서 저도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없는 부모님으로 대하고 살아요 자녀가. 그럼 그 고통인가요 아닌가요? 고통이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저런 자식은.' 이렇게 말할 만큼이죠. 그쵸? 그 모욕인가요 아닌가요? 모욕인 거예요 사실은. 성모님 입장에서는. 엄연히 여기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침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도 묵묵부답 인사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본다 자녀가. 그럼 그거 자체가 고통이고 모욕과 치욕을 느끼시는 순간이시죠 부모님들은. 성모님께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가.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신 어머니가 계신데 뭐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부르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고. 그럼 그거 자체가 모욕과 치욕이고 고통이시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뭘 성취하려고 하고 전혀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는 전혀 성모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이런 인류. 그 마음을 오만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다 내가 앞장서 가서 하는, 내가 앞서서 나가서 하는, 결정도 내가 해, 뭣도 내가 해, 다 내가 하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웃긴 존재냐면은 그렇게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할 때마다 내 지향과 내 어떤 자아가 원하는 것을 다 선택했으면서
만약에 사업이 망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하느님 탓해요. 그쵸? 아니 어떻게 하느님 살아계시다면서 도와주시지도 않을 수가 있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의탁을 했어야 도와주시죠. 사업을 시작할 땐 하느님께 물어보고 시작했나요? 아니죠. 그쵸? 자기 멋대로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을 다 벌려놓고 나서는 거기서 망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또 하느님 탓한다니까요. 인간이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니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필요한 건 자기가 다 선택했으면서 정작 잘 안 되고 망했을 땐 다 하느님 탓이야.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사고방식인가요?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의 저급한 인간. 이런 인간의 모든 마음이 오만한 마음인 거죠. 오만한 마음. 내가 다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장서가고 뭐든지 다 내가 선택하고 그러면서 망했을 땐 또 하느님 탓하는 이게 이게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종교 생활은 다 이런 오만한 마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생활은 내가 좋아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이득 보려고, 내가 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원하고 바라는 거 소원 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뭐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항상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그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멋대로 뭘 선택하는 것조차 그것부터 안 하겠죠. 그쵸? 항상 제 마음과 생각 앞에 앞장서 가세요,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 앞에 앞장서 가셔서 선택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저는 단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뭘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그걸 올바르게 알아듣고 아버지가 선택하신 걸 저도 원합니다. 저도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모시고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쵸? 최소 이렇게는 해야 그때 가서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내 기호, 내 정서, 내 안위, 내 기준, 내 선. 내 것이 항상 앞서가면서 그래서 저기 가니까 뭐 분위기가 좋아. 저기 가니까 고즈넉해. 저기 가니까 뭐 아름다워. 이거 다 자기 정서죠. 그쵸? 자기 정서로 선택해서 가서 뭘 믿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항상 모시고 살고 늘 저보다 앞장서 가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내면의 아버지와의 교감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고 영역을 넓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자꾸 선택하고 그리고 의지를 그렇게 가지면요. 못 들어도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내 마음의 원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근데 이건 다 오만한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으로서 다 결정하는 나라에서.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잘 몰라서. 인지가 없어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어머니께서 인간적인 노력에만 살아있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차원의 나라에서 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옮겨가야 되는데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게 옳은 건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다 전환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야 됩니다. 본질적인 걸로. 에너지 전환을 다 해야 돼요. 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여러분 의식하면 행동도 함부로 못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 앞에 지금 아버지가 계셔.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셔. 그러면은 평상시에 막 했던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정하고 겸허하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의식하는 차원의 나라예요. 의식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산다는 건 그 작은 행동 하나부터 말에 이르기까지 지금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께서 여기 내 마음 안에 계시다면 내가 막 함부로 나의 어떤 원하는 바에 의해서 막 멋대로 행동 못 하겠죠. 요게 모시고 살고 함께 살고 동반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작은 것부터 스타트를 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나는 나의 육의 눈은 볼 수 없고 지금 영이 닫혀서 자세히 교감은 못 해도 살아 계셔. 살아 계시는 건 맞거든요,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자꾸 의식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찾으세요.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제 마음 안에 계시다는데 저 좀 만나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 만나 뵙고 싶어요. 마음 안에 계시다는데 저는 아직 못 만났거든요. 저 좀 만나 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불어 하면서 그러면 사람마다 다 고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다 만나도 주시고 듣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어머니께서 쭉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사실은 이게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신적 활동. 제가 신적 활동이 뭔지 말씀드렸죠. 신적 활동은 이렇게 신과 교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부터 스타트를 해 가지고 이제 그게 차원이 영역이 자꾸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신적 활동을 한다는 거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아버지 보시기에 거슬리는 저건 분명히 나쁜 짓인데 악한 일을 해. 그러면 얼른 내가 "아버지 지금 저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제가 저 영혼이 몰라서 짓는 저 죄를 대신 배상보석할 테니 아버지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드려서 얼른 묵주기도 일단 했다. 그럼 요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례를 하나를 든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휴지를 막 버려. 그럼 내가 조용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아버지 이거 이렇게 저 영혼이 잘 몰라서 잘못한 거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할 건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인간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워하시겠다. 저것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원치 않으실 텐데 저런 죄악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구나. 그런 걸 보는 즉시 배상보석 드리는 어떤 뭐 기도를 한다든가 밥 한 끼를 그것 때문에 굶는다든가 혹은 내가 긋기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게 이게 신적 활동이고요. 이게 영적인 삶이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적 순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란색 바탕으로 된 책인데요. 영적 순례라는 책을 보면은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까지 그 각각의 중요했던 포인트들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책이. 요약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예를 들면 태어나셨을 때의 그 본질적 영적 의미는 뭔가를 배우고 그 영적인 본질적 의미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신적 활동을 하는 이런 일련의 그 챕터별로 그런 것이 쭉 나열되는 게 영적 순례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도 일종의 영적 순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저게 모욕이 되는 행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슬퍼하실 거 혹은 인류가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뭔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위태롭게 한다. 그럼 그것도 내가 배상보석해서 "아버지 이 나라에 저거 영향력 끼치지 못하게 배상보석합니다." 뭐 이런 거. 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신적 활동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과거의 시대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 성화의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발맞춰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시거든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알지도 못해서 못했던. 왜냐? 시대적 발전과 영성도 발맞춰서 같이 나가지 아니 구약 시대에 예를 들면 뭐 글씨도 잘 모르는데 그런 차원의 인류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실 수가 없잖아요, 그 한계. 그걸 무시하고 깔봐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러한 시대에 사는 행운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깊은 차원의 나라도 배우는 거고 그런 신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 특별히 그런 은총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드리면서 이러한 신적 활동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이 나라의 이렇게 어려운 환경도 여러분의 다양한 신적 활동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어떤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그런 것도 이런 신적 활동을 통해서 극복도 할 수 있고 고통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내 현순간의 한 부분이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도 쪽 떼깍 째깍 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리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순간순간의 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러한 영성이 불가능했어요. 지금 제가 매 순간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의 한 부분이시다라고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 차원의 나라가 예전엔 없었다고요. 이런 것을 인류가 몰랐단 말이죠. 시대적 한계 때문에. 이것은 현 시대에 와서나 가능한 영성의 나라예요. 신적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도화로 발전된 영성의 차원을 아버지께서 오픈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인류에게 그 질서를 설명도 하시고 이끄시는 이러한 나라인데 이렇게 매 현순간 아버지를 그럼 의식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걸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차원에 나는 있나.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개. 또 모시고 산다는 게 뭔가.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원도 드리면서 이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는 구현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이 성화의 시대라서.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며 모든 것을 전능한 힘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런 일들, 지금 인류가 전체주의 세력에 마치 다 지배당해가지고 옴싹달싹 못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 이런 거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고, 어떤 것들은 명령도 하시고, 어떤 것은 다스리시는. 지금 사실은 다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 안에 이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건데, 인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있는가, 없는가, 부재한가, 전무한가, 이런 거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 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영성은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면요. 육은, 이 우리의 육 있잖아요. 이 육신은 지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차원에 갇혀서, 그렇죠? 육적이고 현상적이라고 하는 차원에 갇혀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의 육이죠. 비록 우리의 육은 그렇게 이 지상에서 살지만 정신 있죠, 정신.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이 정신은 마치 공중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공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세계를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한계적인 육이 있어서 밥도 먹고 뭔가 뭐 배설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어, 일정 부분 타협을 하지만 왜? 목숨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다 내 정신이 공중에서 사는 즉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산다는 건 이 육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 가르침, 모범의 용해돼서 살고 신적 활동하고 아버지 의식하면서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 의식하면서 살고 그래서 앞장서 가세요. 저는 두 분이 원하시는 것만 하길 원합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사는 게 공중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구현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의를 드려요. 여러분에게.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지금 오늘 배우는 이게 다 신적 활동, 다시 말하면 영적 순례라고 이 교회에서 이름 붙인 책에 그 영적 순례라고도 하고 사실은 신적 활동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적 활동을 하면서 사는지를 오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적 활동을 하면서 체험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경험하신 거. 그것을 저희 이 강의 후미의 댓글에다가 이렇게 좀 올리세요. 그 댓글에다가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성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요. 신적 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걸 만약에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자신도 저렇게 하니까 만난다고 나도 이렇게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서로서로 돕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체험이 있었다. 영적으로. 그럼 또 여기다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 만났고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하니까 성모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그 댓글들을 보시고 하느님은 저렇게 만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성모님은 저렇게 만나는 거구나. 그러면 서로서로 돕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선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지를 공감을 함으로써 그것이 퍼져나가게 해서 하느님의 더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게끔 하는 이게 바로 선익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댓글들을 올리셔서 서로서로 공유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했다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한 지배권을 드린다. 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과 삶이면 전체네요. 그렇죠? 지배권을 드린대요. 그러면 지배권을 드린다는 말씀은 뭐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돼주세요. 이게 지배권 드린 거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진정성의 마음에서 말씀도 드리고 이런 영혼은 지배권을 이미 드린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들은. 왜? 아버지가 내 영혼에 어떤 게 유익이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이들은 아버지 계명을 존중하며 계명에 순종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또 아버지 계명을 여기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존중은 계명을 존중하는 건 뭘까?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리미트. 기본. 계명을 존중하는 차원은 기본, 리미트. 근데 여기 보면은 순종한다도 썼죠.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존중하며 순종한대요. 그럼 순종은 존중보다는 높은 차원이에요. 깊이가 다르고, 그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그냥 기본 베이스를 해야 될 바를 하는 겨우겨우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거라면 순종한다는 거는 이건 자발적으로 나의 원의가 원해서 아버지의 뜻에 사랑의 마음으로 저의 모든 걸 내어 맡겨서 저는 그것만을 따릅니다. 이런 거니까 존중보다는 높은 차원의 나라다.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들의 지상 삶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기 어머니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상 삶은 일시적인 거고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은요. 맹점이 뭐냐면요. 인간적이다, 자아의 종으로 산다. 이것의 맹점은 망각을 한다는 게 맹점이거든요. 망각. 뭘 망각한다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존재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으로는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이걸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언젠간 죽는 존재야. 내가 언젠간 죽겠지. 그치만 그거는 그냥 어떤 지식의 차원의 나라에서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진짜 죽을 존재처럼 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존재처럼 산다면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어떤 올바른 것에만 올인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뭔가 요런 것에 이렇게 분명한 결정을 하고 허튼 짓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허튼 짓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상한 것에 애착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도 않는 것에. 그럼으로써 언젠가는 죽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의 차원에 묻어두고 실제로는 마치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이상한 것에 애착과 집착하고 사욕과 욕망 부리고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허송세월하다가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네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거나 자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맹점, 한계다라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왜 세상에서도 이런 거 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죽을 건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한 장씩 쓰십시오. 뭐 이런 거 하죠. 무슨 상담 프로 같은 거를 보면요. 뭐 가족과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거 하는 프로를 보면은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지금 말기 암인데 죽을 거라면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에게 지금 편지를 한 장씩 써라.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심각해져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편지 씁니다. 그쵸? 그러면 그게 겸허한 마음이고 그게 그때 가지는 그 마음이 겸허한 마음이고 하느님 앞에 그때 가지는 그 마음의 나라가 정직의 마음이고 그때 가지는 그 마음이 순수한 나라예요. 인간은요. 그럼 평상시에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도 내일 내가 저 영혼을 못 보겠지. 내 남편을 내일 못 보겠지. 혹은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를 내일 못 보겠지. 요 마음으로 매일을 산다. 그럼 거기 싸울 일이 있을까요? 거기 뭐 악의 다툼을 하거나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뭐 지지고 볶고 뭐 애착하고 집착하고 원수 이런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모든 게 다 소중하고 달라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못 갖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나라를 지금 제가 자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죽을 거니까 편지 한 장씩 쓰세요. 했을 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편지를 쓰는가를 이렇게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본 적 있는데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편지 써요. 그리고 정말 그 편지의 내용이 다 진솔하거든요. 진실되고 정말 정직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도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게 바로 하느님 앞에 정직한 거고요. 그게 바로 하느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하느님 앞에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상시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산다면은 진짜 모든 걸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오히려 이럴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그때 왜 그랬을까? 더 많이 수용할 걸 다 부족한데.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거밖에 안 남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의 한계, 그 망각의 존재인 한계, 그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한계, 마치 영원히 볼 것처럼 살아가는 그 한계, 그 차원의 나라를 지금 성모님께서 지상 삶은 일시적인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닫는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못 깨닫고 살아가는 차원이 뭔가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묘지회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주 어두운 밤에 스산할 때. 그리고 그 공동묘지 앞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덤들을.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차가운 땅바닥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내가 그때 가서 더 많이 사랑할 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들 무슨 소용일까. 예를 들자면 내가 그때 가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족을 일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이 박박 깔고 용서할 거 용서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무슨 소용인가. 저렇게 땅바닥 안에 묻히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간헐적으로. 그래야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후에 죽을 건데 편지 한 장씩 쓰세요. 뭐 이런 걸 하든가. 이 정도로 인간이 심각한 한계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망각이 심하고요. 착각이 심하고 오해가 심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고 그러니까 뭐만 남을까요? 아유,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더 수용하고 포용해야지. 가족끼리는 그것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디에만 올인해야 되냐? 이렇게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없어질 거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께만 그저 희망을 두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의 후미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인간적인 것에 집착과 애착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헛된 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내 영혼에 도움도 안 되고 그저 이 인간의 차원에 있는 것은 가족이라면 그저 더 많이 수용하고 끌어안는 것. 그게 답이고 본질적인 거라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까? 이것밖에는 온전한 의미가 없다는 이 진실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음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일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슬프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런 전반적인 추세, 몹시 슬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좀 보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말기암 환자인데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며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일주일 후면 지금 이 가족들 하나도 못 볼 건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다 사라질 건데 그럼 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그때 엄청 소중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가. 그러면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산다면은 거기는 얼마나 진실된 거밖에 없을 거고 그쵸? 정직한 거밖에 없을 거고 순수성밖에는 없을 거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라는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인류 75억이 다 이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낙원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곧 낙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모님께서. 근데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내가 좋아하시는 거, 뭐 내 가족, 내 거, 나와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든지 이것이 더 잘 돼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기호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해서 그냥 내 정서를 만족시키고 내 기호를 충족 이런 거 안 하겠죠. 이게 다 악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다면 그죠. 근데 세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실과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잖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작금의 그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나라를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이 진리를 배우신 다음에. 거기 공의로운 게 있던가요? 공의로운 거? 그러면 거기 정직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나라에? 아니면 거기 올바른 질서의식 하나가 있습니까? 아, 자기를 희생으로 국민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인의 정신 보이던가요? 아니면은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병든 자비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의는 자비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살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올바른 사랑 이런 거 있던가요? 이런 거 전무하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앞으로 뭐 대선에 나올 후보들의 그 발언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세요. 거기는 순전히 뭐만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짓밟고 눌러서 당선돼서 내 한 몸 좀 영예롭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뒤집어 쓰고 살아볼까? 이것밖에 안 보이죠. 이게 진짜 저급한 사욕과 욕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모님께서 죄로 가득 차서 세상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슬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셨을 때 있었던 그 부통령이 국회에서 단번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배신을 하는 그 나라를 보세요. 그 사람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믿었던 전 세계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실망했죠. 그걸 보고. 그 사람은요, 그 순간에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그것과 손잡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자기에게 이득이냐? 그 영혼은 그 악의 무리와 불의한 세력과 타협함으로써 그 순간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쵸? 이게 뭘까?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머니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뭘 선택한다고요? 계명 존중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지상 삶이 일시적인 거라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악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거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인데 왜 타협하고 동조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이 취하는 태도나 발언이나 행동 하나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며 어떤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저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세력인지 아닌지 다 분별 가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그 세력하고 손잡아서 배신을 했지만 그게 진짜 그에게 이득이 되냐? 그 영혼은 그 순간 망하고 저주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그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악에게 속았으니까 그렇게 활용당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제가 전반부에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나라에서 매일 산다면 그런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 소중한 걸 알고 어떤 게 정직한 거며 어떤 게 겸허한 마음으로 죄인의 수준밖에 안 되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저의 정직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산다면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배신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로부터 초월해서 어떤 거에 내가 진짜 한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렇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그저 듣고만 있지 말고 내 말에 의거하여 행동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거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왜 이런 분들이 있죠. 좋은 걸 들었어. 그럼 좋다. 저 말씀 진짜 좋아. 은혜롭다. 행복하다. 아우 좋은 말씀이네. 끝.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내 말에 의거하여 행동해라 하셨죠. 행동. 행동. 그럼 행동하는 게 뭘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기 전과 후는 달라져서 내가
사고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고로 맺는 열매가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기도 하고 내 가족도 그걸로 가르쳐 주고 그래서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자꾸 신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끔 주변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좀 나와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을 콕 집어서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어머니의 행간이 부드럽기 때문에 내 말에 의거하여 행동해라. 성모님이 하시는 이 좋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휙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올바르게 학습한 게 아닙니다. 학습이라는 거는 듣기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뭐를 배우고 나기 이전과 배우고 난 후는 달라져야 되는 게 올바른 학습입니다.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아, 맨날 좋은 것은 수억만 가지를 듣는데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게 무슨 학습이에요. 이 영적인 거를 갈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영적이라는 건요. 어떤 거에 조심해야 되냐면 이 어떤 얄팍한 정신 있죠. 얄팍한. 그 세상에서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얄팍한 정신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 뭐 정확도 몇 프로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그것만 싹 풀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얄팍한 거죠, 그렇죠? 세상의 지식은 그런 얄팍한 걸로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기출문제 풀어서 시험 보는 것과 같은 얄팍한 정신으로 살면 절대 결단코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없이 1, 2층은 단단하게 안 하고 맨날 좋은 거야 해서 고급 지식만 10층 것만 계속 귀에다 쏟아 넣는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의거해서 행동하라고 했는데 귀에 좋은 것은 계속 쏟아붓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면은 그러한 습관에는 은총이 가당치 않아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왜냐면 이 영적 세계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공짜, 거저되는 게 없는 나라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아, 거저 좀 뭐에 편승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게 이 영적 세계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고통 들어간 것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한 정신으로 좋은 것만 쏙쏙쏙쏙 뽑아듣고 10층짜리 고급 지식 맨날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훌륭한 영혼이야. 이건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기본이 되는 튼튼하고 단단한 성경도 모르는데, 그쵸? 성경에 나오는 기본의 탄탄한 그 안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고 무슨 관점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근본 정신의 마인드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맨날 주시는 은총의 말씀, 무슨 축복의 말씀 이런 것만 뭐 가려서 쏙쏙쏙쏙 듣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은총이 나에게 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식하다 할 만큼 우직하고 한결같고 올곧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있죠. 왜? 그 속성이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성실하게 파는 어떤 이런 근성과 속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쉬워요.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기에 좋은 인자를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서 내 말에 의거해서 행동해라. 이 나라는 사실은 되게 부드러운 행간에서 말씀하셨지만 되게 송곳처럼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왜냐하면 어머니 말에 듣기만 하고 행동은 해서 맺은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차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하여라. 그러니까 이 영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을 보세요. 거기 뭐 나약하거나 야리야리하거나 감성주의자, 감성팔이여가지고 뭐 가던 길을 멈추고 되물리고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은총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자일수록 다 무조건 강했어요. 말도 못하게 강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는 혼자 남았는데 수백 명의 바알 사제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싸운 건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싸워주신 거지만 그의 속성이 그 정도로 강하고 강직하고 열정적이고 올곧았기 때문에 그를 쓰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유약하고 여리여리하고 감성주의라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맨날 자기 아니만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쓰시겠습니까? 맨날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쵸? 그러니까 후미의 어머니께서 마음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맨날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 세상에서 내 주변 가족, 내 주변 친지 그들 안에도 온갖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해서 뭔가 악이 날뛰고 이런 것에서 승리. 이런 악과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건가? 뭔가 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승리할 건가? 그거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세상은 다 자기가 할 것처럼 인간적 노력, 오만한 마음으로 해서 내가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악과의 승리는 결단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게 내가 하는 노력이에요. 내 영혼에서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첫 번째가 자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래야 오셔서 사실 수가 있죠. 맨날 자아를 하느님처럼 섬기면서 떠받들면서 사는데 거기 어떻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자아를 하느님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거부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아를 우상으로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영적 승리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실 수 있게끔 그러려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자아의 종으로 더 이상 안 살아야 돼요. 또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는 악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올바른 관점. 요거를 가지고 이 악과 싸우는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후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모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적 활동이라는 건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이 우리들의 삶인데 여정, 인간의 여정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건가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오늘은 신적 활동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오해 없이 인식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정신세계의 근간이 되는 나라로 만드셔서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뭐 친척이나 이웃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기도 가운데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깨울 수 있는 영혼이 보인다 싶으면 조심스럽게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